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고난을 생명으로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이렇게 했더니 제 얼굴만한 것이 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마이크하고 제 얼굴하고 사이즈가 비슷하지 않나? 결코 아닌가? 앞에 제 얼굴이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낯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84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그 하루를 내가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천국의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 문지기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천국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많은 날을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사병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상사병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상사병이 무엇인지 알아요? 상사 때 고통받는 병? 놀랍습니다. 말에 센스가 있는 아이예요. 딱 물어보면 어떻게 우리 막 우리 쭈삐 거리는데 말에 센스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규선이에게 아무리 봐도 말에 그런 센스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센스를 잘 다듬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의 훈련을 늘 하세요. 나쁜 말, 막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은 막 절제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말, 살려주는 그 말을 막 훈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센스를 분명히 주신 것 같아요. 상사병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구를 너무나 그리워하여 병든 것,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봤지만 그런 병에 걸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집에 폭삭 망해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살았는데 저만 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때 같이 살았던 저보다 3살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이니까 중학교 2학년의 그런 형님이었어요. 지금은 그 형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악기 튜바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 교회 개원예고에 다니는 성악을 전공한 그 예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만인의 여인이었어요. 얼굴이 이쁘장해 가지고 수많은 그 남학생들이 그 여인을 그 누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초등학생 5학년인 저도 그것을 다 알 정도니까, 제가 그때 봐도 이쁜 누님이었어요. 이쁜 누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남자들이 막 너도 다 좋아하는데 이 형님이 그 누님을 좋아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막 얼굴도 못 봐요. 그러다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학교도 못 가고 교회에서 누워가지고 시름시름 알아요. 뭐 시름시름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막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면 저렇게 병도 걸리는구나. 우리가 그때 그 상사병이 무엇인가를 다 보고 막 약 올렸어요. 야, 이놈아, 형님들이 막 약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는요, 연애에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누가 사귄다? 교회 나갔어야 됐어요. 또 남학생이 어떤 자매를 꼬셔서 사귄다? 그러면 교회 선생님이 너 옥상으로 와. 그래서 빠따 맞았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남녀가 30cm 이상 가까이 붙으면 막 째려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형제님? 지금 뭐 하는 거죠? 30cm 떨어지세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는요, 중학생부터 다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고3이 중1 선생님, 중1이 고3 할 때 선생님, 남녀는 무조건 다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것을 철저히 어떻게 막아보자 했던 그런 교회인데, 이 중2가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나 좋아해서, 너무나 그리워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막 들어 누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렇게 병도 걸리는구나. 병에 걸리니까 어떡해요. 그런 분위기를 할지라도 그 자매를 불러다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다가 그 형님을 위로해줬어요. 괜찮냐? 얼른 회복해라. 이렇게 와해주고, 누워있는데 와해주고, 교회에 누워있으니까 와해주고, 얼른 일어나라. 그렇게 이제 위로해줬더니, 너무나 그리워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주니까, 이 형님이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것을 툴툴 털고 한 방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학교를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한 거예요. 와, 그리움의 대상을 만났더니, 일어서는구나. 힘을 얻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힘을 얻겠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 주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악한 마귀가 사망의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휘둘려라고 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상사병이 걸릴 만큼 주님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서 주는 나의 힘이시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이에요. 오늘 시편 84편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그것이 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막 병에 걸릴 지경이 돼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하루를 내가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시편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 그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는 그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 된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길 바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사모했던 그 복된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시 회복되고 불붙는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제라는 것은 절 위에 있는 그 빨간 글씨 있죠. 뭔가 이렇게 말씀은 아닌데 뭔가 이제 고라자손의 시 있죠. 그게 이게 저거예요. 자, 우리 표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뜻에 맞춘 노래. 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할 때는 이 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이렇게 리액션을 우리가 크게 합시다. 자,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럼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이 고라 자손은요, 반역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반역에서 망한 집안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입니다. 고라가 루벤의 자손과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을 합니다. 모세를 가르치자 했고 모세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 고라를 삼켜버렸고 이 고라를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그들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반역자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주온 글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에 대하여 조롱하고 배제시키고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또 뭐 그런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손이었어요.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자손이었는데 이게 배제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말 끄트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지켰냐? 문지기를 지키는 그런 이제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감정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했고 그 자녀들은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죄는 그냥 아버지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후손까지 쭉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자녀들까지 조롱의 대상이 됐고 외면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상처와 울분과 서운함과 열등감 이런 마음들이 깊이 그 마음속에 좀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받아내야 되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좀 울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정말 그것에 대한 상처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처라고 표현합시다, 일단. 여러분, 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라 자손은요, 그거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여러분 나는 상처받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온 글씨 때문에 오히려 그 주온 글씨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쳐다봐도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의 그 외면 속에서 나를 쳐다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쳐다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역시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에는 소망이 없으니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그 고라 자손은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온 글씨가 있고 외면받는 상황이 있고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고 어떤 서운한 감정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고 괴로운 마음이 많아지고 내 안에서 어떤 열등감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쏟고 그것들에 내 감정에 휘둘리고 그 감정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으로 다시 생각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갈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갈망으로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난과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너 자신을 보라 그럴 거예요. 너의 감정에 집중하라 그럴 거예요. 너를 살피라 그럴 거예요. 너가 중심이 되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천사였던 그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자신의 그 지혜로움을 또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묵상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 너의 감정에 충실해. 너의 마음에 충실해. 그렇게 여러분을 충동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속여요. 그것이 진짜라고 우리를 속여요. 근데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갈망으로 바꾸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고라 자손이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은 생명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제에 기쁨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갈망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괴로울 때 여러분 그 괴로움을 묵상하지 말고 그것을 갈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내면서 부르는 노래래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 막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막 이렇게 밟아요. 그러면 이제 밟으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도주 같이 으깨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포도주 이렇게 밟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으깨지기를 원합니다. 으깨지고 나중에 이 포도주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밟혀지고 내 자아가 그렇게 밟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요, 포도주를 짜는 동산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겟세마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괴로움이 올 때 여러분 그 괴로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라는 것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텐트입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지금 고라 자손이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갈망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때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루브르 박물관에는 이제 그림 하나가 그 루브르 박물관에 그림 하나가 도둑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모나리자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서 머리를 잘 썼어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놔뒀더니 그게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와, 야, 이 루브르 박물관에 그림 하나가 훔쳐갔대. 야, 우리 그거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나리자 그림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나리자 그림을 훔쳐간 그 자리를 구경하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우리 게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게 여기 있어. 그래서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 다시 그것을 돌려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모나리자가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하면 모나리자 이제 이게 대표의 이제 그 박물관의 이제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요. 기도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예배 처소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더욱더 갈망이 되는 거, 기도가 더욱더 사모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불이 붙기 시작하고 기도에 대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이제 군대에 가서 기도를 간절히 했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자대 배치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 때 높으신 분이 이 목사님을 착출해 갔다라는 거예요. 착출해 갔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서 막 우러러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편하긴 되게 편한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밤새도록 그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편한 곳으로 자대 배치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냥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다가 잠이 확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새벽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근데 뭐 잠결에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전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통신보안 이렇게 받아야 돼. 통신보안. 그런데 이분이 그 잠결에 여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XYZ야 뭐 전화를 그렇게 받냐고 막 혼난 그러면서 바로 잘렸어요. 바로 잘렸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좋은 자리에 잘려서 막 안타까워서 운다고 생각했지만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이렇게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예배에 대하여 불붙는 마음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한다는 그 상황이 오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 불붙는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대에서 한참 멀리 있는 그런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매주 찾아오셨어요. 예배 드려주기 위해서. 그 집사님이 매주 찾아오셨어요. 그냥 오시지 않고 그냥 간단한 그 다과, 뭐 떡볶이, 순대, 뭐 이런 거는 날마다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사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그렇게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고골에도 있으니까 막 그것에 대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집사님이 오는 시간과 제 근무 시간이 겹쳐버려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죽여버리겠대요. 너 근무 서야 되는데 무슨 예배냐? 그래서 저 예배 드릴 겁니다. 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너 예배 드리러 가면 죽을 줄 알아. 막 죽인다. 막 자꾸 죽인대요. 살인사건이 거기서 몇 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죽이십시오. 죽여라. 그러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제 안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인다니까 막 불이 붙기 시작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사모함이 되는지, 그 예배가 얼마나 갈망이 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보지도 않으세요. 조용하게 열다가 가세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갈망이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사모함이 되는지 정말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휴가만 나오면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갈망이 되는지 그 군대에서 군 생활하면서 그것만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만 사모하는. 그래서 휴가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막 여기서 막 얼마나 막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찬송을 있는 대로 막 부르고 막 그러다 가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미쳤구나.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군대 갔더니 얘가 광신자가 돼서 돌아왔구나. 막 휴가만 나오면 사람들이 저를 막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막 불이 붙으니까 그 군대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으니까 기도 마음껏 크게 할 수 없으니까 막 불이 붙는 상태에서 막 예배만 드리면 너무나 좋아서 막 사람들이 막 조용하다 말던 막 있는 대로 크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힘있게 찬양하고 막 말씀하면 막 아멘 막 그러고 불이 붙으니까 막 갈망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막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막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서만 교회 유영모 목사님 어머니
내 꿈은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꿈은요, 마지막에 설교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설교 마지막하고, 나 천국 갑니다. 그리고 V자하고 이렇게 딱 쓰러져서 죽는 거. 옛날에 막 이렇게 이런 장난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는 날에는 이 정신이 온전해지시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셔서 막, 제가요, 설교에다 막이라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하다가 막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웃음이 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주일날 예배 이제 드릴 때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예배를 이제 갈망하며 이제 드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시는데 고개가 뚝 떨어지시더래요. 고개가 뚝.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이분은 예배를 정말 사모했고 하나님을 막 갈망했고 성전을 참 사모했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인물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목사님을 통해서 놀랍고 큰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체험,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라자손은요, 정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라자손은 쫓겨났기 때문에 문지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지기로 시작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문만 지키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고라자손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무엇이 불이 붙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 강력한 그 불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성전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문지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하니까 찬송을 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올라가다 이 고라자손이 역대하 20장에서는 여호사밧 때 그 모압 암몬 그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 남유다로 쳐들어와요. 그때 가장 모두 다 두려워서 다 아무도 못할 때 가장 앞에 서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던 자손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자손인지 아십니까? 고라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의 찬송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라 자손을 통해서 그곳을 불화 골짜기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찬송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찬송의 골짜기. 고라 자손을 통해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바로 그런 골짜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아픔과 고통,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는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서 이제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다 그래요. 어느 청년이 너무나 그 현실이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그 괴로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공황장애가 왔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로 고통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호랑이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호랑이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냐는 거예요. 호랑이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예요. 호랑이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숨을 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배 전체를 한번 잘 드려보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이 예배를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순복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가면서 동시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한 가지를 내 마음에 새겨서 나 정말 그렇게 해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년이 그렇게 목사님 말에 아멘하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그렇게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잤어요. 왜냐하면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잠 못 자거든요. 그 예배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니까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막 잠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약간 역설이죠. 역설. 이분은 약간 역설이에요. 막 잠이 쏟아진다. 그 설교가 딱 끝나면 눈이 딱 떠져요. 눈이 딱 떠지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 찬송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좋던지 그 찬송에 이 청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 청년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이건 순례자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른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순례자가 무엇입니까? 왜 성지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은 순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성전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가면서,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루를 내가 사모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어찌 사랑하는지요. 그 갈망과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전인격이잖아요. 전인격이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있고, 우리는 마음이 있고, 우리는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서 그가 쇠약해졌다잖아요. 그런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례자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배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런 이 시편 84편의 마음으로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 어떻게 교회 오셔야 돼요? 일어나면 먼저 시편 84편을 읽으세요. 읽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의 그 하루를 내가 갈망합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제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희 집 근처에 새 많지? 네. 그럼 나가서 1시간 동안 세봐. 그래서 아멘 그러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순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아멘해서 이제 바깥에 가서 1시간 동안 새를 봤대요. 어떤 새를 봤을까요? 비둘기 봤을까요? 그러니까 새를 1시간 다 봤대요. 1시간 동안 보는데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새는 굶어 죽지 않네. 새는 굶어 죽지 않네. 공중에 새를 보라. 누가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키우시네. 하물며 너희가 이 새보다 얼마나 귀하느냐. 그런 말씀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그 염려를 묶어버리기 시작하며 그 믿음이 내 안에 근심을 묶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청년을 일어서게 하시고 힘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만군의 여호와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군대의 하나님. 천군 천사 앞에 서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라는 것은 언제나예요. 언제나.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운지라는 것은요. 아빠 사랑해요. 이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군대의 하나님, 천군 천사 앞에 서신 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뚝 서서 계셔요. 근데 아빠 사랑해요. 두 하나님의 모습인데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움 어울리는 것인가요?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 군대의 하나님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은 진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해서 상사병이 걸릴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왜 사모합니까? 성전이 뭐라고 왜 사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라고 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더 만나고 싶고 거리와 상관없이 정말 그에게 달려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한 명인가요? 김삼만 목사님이 신대원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이 김삼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했다. 진짜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거긴 점심이 국수였대, 그 당시. 근데 그거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막 굶기도 하고 그랬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룰 줄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너무나 못해가지고 본인이 개척한 그 교회에서 쫓겨날 정도였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저는 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쫓아낼 거 아니죠? 저 못한다고 막 쫓아낼 거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약 뿌리기, 약.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세우셨고 그 목사님을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세우셨어요. 무엇 때문일까? 또 그것을 연구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연구할 것이 그렇게 없나? 그것을 연구한 목사님도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것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자녀들을 잘 못 먹였어요. 이분의 첫째 아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어서 거기서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분의 아들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들과 바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너무 가난해 힘들어요. 이 목사님 그 얘기 들으면 항상 도와주세요. 그 아들을 생각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아들을 잃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 데려가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셔서 내 아들, 내 자녀 병원 그거 하지도 못하고 왜 데려가셨습니까? 막 그런 울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예요. 제가 왜 하냐면 제가 그분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주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옛날 교회는요, 비가 오면요, 얼마나 물이 많이 셉니까? 그러니까 물이 막 새면은 막 새벽에도 찾아가서 양동이로 그 물을 다 받아요. 그런데 이 양동이로도 안 되니까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빗물을 다 받아내셨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밤새도록.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높여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세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명석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학가 한 몇몇 명이 되니까 세계로 막 곳곳에 유학을 많이 갔는데 거기에 명석교회인이 없는 데가 없대요. 나는 우리 큰은혜 교회도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예전에 이제 민지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민지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예준이라고.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데 얘가 이빨을 안 닦아가지고 여자애가 입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도 있었거든요. 그 오빠가 야, 이 입냄새 나니까 그래서 이빨 닦아. 근데 얘가 이빨 안 닦는 거예요. 그 입냄새 때문에 다 걔 아이를 피해요. 근데 오직 피하지 않는 한 사람이 딱 있었는데 예준인 거예요. 예준이. 그래서 야, 입냄새 나잖아 했더니 안 나. 이를 꽉 깨물고 안 나. 여러분, 살아가면 그 입냄새조차 안 나. 전사님 굉장히 은혜 받는데 사촌 동생이에요, 민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교회를 사랑함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어디로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갑니까? 주의 제단으로 날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이 문지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몸이 새라면 내가 날아가서 주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 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하나님, 내가 이 몸이 새라면 내가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는데 어떻게 수예배를 안 드릴 수 있고, 이런 사모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이 토요 중보기도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에 대해서. 4절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 세 가지 복을 이제 쭉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의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안식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틴데일 주석에 보니까 성전에 매우 자주 가는 자는 마치 거기에 사는 자처럼 거기 사는 것처럼 복되다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강릉에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강릉에 전도 여행을 가서 이제 전도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을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 계셨던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냐? 성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어떤 성도를 자랑하냐? 한 청년이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날마다 일 끝나면 와서 30분씩 기도를 하고 간다. 그것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성도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성도가 있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그런 성도가 있어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렀는데, 순례자에게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움에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항상 지각하는 사람은 보통은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깝다고 잘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라 그래야 돼. 이제 목요일 날 우리 김동환 지사님 이제 부부하고 이제 바닷가에 이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녔던 정교회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보통 교회 대부분 청년들이 그랬대요. 어떤 것이었냐면, 직장이 서울이에요. 교회는 광주예요. 집은 성남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일 끝나면 광주로 온대요. 그러면 광주에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대요. 오랫동안 하신대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거기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축이 아니시래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집에 온대요. 그러니까 삼각형 구조로 사시는, 삼각형 구조로. 근데 그걸 매일 그렇게 하신대요.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망 아닙니까? 갈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순례자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에는요, 항상 입에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깊은 마음과 사실은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깊은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깊은 마음 속에는 악이 있어요. 우리 깊은 마음 속에는 음란이 있고요.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있고요. 이기심이 있고요. 교만이 있어요. 그런 진짜 내 모습과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런 깊은 내 모습과 만나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그런 그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씻겨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그런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더럽고 추악함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니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그 만난 찬양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은 5절에 나왔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계절이 좋습니까? 어느 계절의 나무가 좋습니까? 잎이 이제 막 새싹이 나는 이제 봄 나무, 아니면 풍성한 여름 나무, 아니면 색이 변화되는 가을 나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진 겨울 나무. 어느 나무가 더 좋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겨울 나무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게 나무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겨울 나무는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어요. 잎이 풍성할 때는 그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겨울 나무는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오직 딱 한 가지 의지해야 되는데 뿌리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지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소망을 품을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웨이죠. 높은 길이 되는 거예요. 높은 길. 그러니까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갈망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이유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좌절의 이유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갈망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이유든지, 고난이든지, 아니면 뭐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이 고라 자손이 그 당한 그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상황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시온의 대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까? 하이웨이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길입니까? 넓은 길이 열렸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봄을 기다리십시오.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뜨게 하는 하나님의 부력께 여러분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물에 빠집니까? 왜 사람이 물에 빠집니까?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물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면요, 물이 뜹니다. 사람 몸 떠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허우적거리다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부력, 여러분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일어서게 될 것이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면한 그 어떤 상황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순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꾸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심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사는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힘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